죄와 벌은 1800년대 중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장편 소설의 제목인데요. 그가 쓴 많은 글들 중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전 학창 시절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만 아마도 요약판으로 이렇게 얇은 책으로 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죄와 벌이라는 그 책 제목만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무슨 교훈을 받았는지는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말씀도 당연히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그 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저 죄와 벌이라는 그 책 제목만 잠시 빌려와서 죄와 벌 또 회개와 용서라는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죄와 벌, 회개와 용서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 벌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하였기에 이제는 그 사람을 너희도 용서해 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교회에서 벌을 받기까지 했는가? 그가 죄를 지은 것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편지는 도대체 또 무엇인가? 그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다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후서 7장과 13장 등과 함께 살펴보며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죄송합니다.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고린도에 먼저 들렀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일을 다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둘 중 첫 번째 방문 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큰 충돌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것만도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편에 서서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기는커녕 그 범죄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방문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마게도냐를 오가면서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근심이 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그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되는 일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훗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또 다른 방문을 기약하는 가운데 원래의 계획을 바꿔 두 번째로 직접 방문하는 대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장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위 눈물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로서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그런 편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말들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범죄한 사람을 너희가 그냥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엄히 책망하고 징계해야 한다. 너희가 자체적으로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너희를 다시 방문할 때 그때 가서 내가 직접 아주 엄하게 책망하겠다, 벌하겠다. 그와 같은 내용이 그 편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쓸 수 있겠는가라고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편지를 교회에 써보내면서 그 성도들 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그 사람을 당장 징계하라고 닥달하거나 강압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동기로 많은 눈물로 또 그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썼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두 번째 방문을 하지 않은 것은 1장 23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기까지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이죠. 자존심이 크게 상해서 또는 괜히 불편하고 꺼림직해서 안 갔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안 갔던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당장 고린도로 다시 달려가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또 교회에서 즉시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때 그 범죄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저 팔짱 끼고 수수방관 구경만 했던 고린도 교회 전체를 엄히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장 2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기가 직접 주관하고 마치 독재자처럼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기쁨을,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과 영적인 유익을, 성장을 돕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 보기에는 아직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생겨난 참된 믿음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미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이요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성도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너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에 듣게 된 소식이 고린도 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들을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벌하고 징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당연히 기뻐했겠죠. 단순히 자기의 실추되었던 명예가 다시 회복되고 완전히 구겨졌던 자기의
자존심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징계, 성경적인 징계를 통해 한층 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진 것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범죄했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죄와 벌 또는 징계와 출교와 같은 단어들을 들을 때 솔직히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듣기만 해도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참 힘들어지는 그런 단어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곧 42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서문 장로교회 역사상 실제로 누군가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출교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 사건은 그 당사자, 벌받은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징계를 내린 교회와 당회에게도,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큰 아픔과 고통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슨 회사나 국가도 아니고 설령 뭔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기에도 참 시간이 부족한데, 턱없이 모자른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죄를 굳이 들춰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벌하고 징계하는 그런 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만일 누군가가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당장 다음 주일부터 다른 교회 출석할 텐데, 자기 혼자만 나간 게 아니라 식구들, 친구들 다 데리고 우르르 같이 나갈 텐데, 그게 징계라는 것이 오늘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정말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들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런저런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나 현실적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틀리네,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네 없네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비록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우선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불필요해 보이고 심지어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징계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공공연하게 범죄한 자를 주위에서 다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감싸주고 동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당사자를 먼저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 그의 죄를 온유한 마음으로 지적해주고, 그가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그를 징계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징계할 일이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물론 가장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언젠가 발생한다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은혜롭게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징계를 받는 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나 모두가 다 함께 영적인 유익을 얻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범죄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과반수 이상의 투표 결과를 통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드디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그가 벌 받아도 싸다라는 뜻이 아니라 충분하다라는 뜻인데요. 그가 많은 사람에게서 그 정도로까지 따끔하게 벌을 받고 엄히 징계를 받았으면 이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That's enough. enough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이미 받은 그 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들고 참으로 회개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이상 이제는 그를 징계할 때가 아니라 용서할 때라고, 위로할 때라고, 사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무 오랫동안 징계하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벌하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고 크게 절망하다가 구원의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에서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도 바울 역시도 그들을 이미 기꺼이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마음 편하고자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또는 체면상 그저 용서하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즉 그리스도를 증인 삼아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나라고 말씀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내가 이미 그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제는 너희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범죄한 그 사람이 이처럼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 참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성도들이 굳게 결심하고 마음의 문을 그에게 열어주지 않는 것은 11절 말씀처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내 편, 네 편 서로 편을 가르며 분열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대표적인 계책입니다. 사탄의 그 사악한 계책과 속임수를 우리가 많이 다 알면서도 어이없이 또 당하고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가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는 그가 설령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 남겼다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이 없는데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형제를 하루에 7번이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용서는 하나님이나
또는 뭐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도로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타고난 성품으로, 착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7번, 아니 70번, 700번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항복하는, 용서를 구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범죄하고 돌아와 회개하는 그 형제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참된 성도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성도는 이제 마땅히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일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아무개만큼은 내가 절대로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결심하고 마음의 문을 꽉 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8세기 영국 군대의 한 장교가 어느 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아무개를 정말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군인을 향해서, 장교를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딱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앞으로 절대 죄를 짓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지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노라는 그 마음 품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사람을 내어 맡기며 이제는 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과도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엄청난 죄의 빚을 이미 다 탕감받고 깨끗이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완전히 새롭게 했다면 상대적으로 껌값에 불과한 겨우 100데나리온을 우리에게 빚진 동료의 그
멱살을 붙잡고 당장 그 빚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를 사정없이 감옥에 집어 던진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특별히 내가 잘못했노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형제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맞아주고 기꺼이 용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옛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수했던,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 극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교회 안에 공공연히 크게 범죄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그를 더 두둔하고 그에게 동조하기까지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이 더럽혀지고 손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그와 같은 실수였고, 반대쪽의 극단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충분히 벌하고 징계하여 이제 그가 드디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기꺼이 용서해 주지 않으려 함으로써 사탄이 원하는 바대로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될 그런 위험에 처하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실수였습니다. 그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와 벌, 회개와 용서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거나 모르는 척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을 교회가 벌하고 징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징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하게 만든다면 징계받은 그 당사자에게나 교회 전체적으로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영적인 유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교회와 온 성도들은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두 팔 벌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로 그 사람을 다시 따뜻하게 맞아주고 열렬히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왜 다시 돌아왔냐고 구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 주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거절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욕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 지었던 그 죄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우리가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와 벌, 회개와 용서라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길, 진정한 사랑의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길,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 길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실하게 또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서문 장로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